주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약속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말씀이 바로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이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른 성경보다 구약 성경들 중에서는 그래도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좀 쉽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또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여호수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언약의 성취, 이 역사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이 그 언약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또 기록이 바로 또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8절에서요. 창세기 17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갈 그 땅이에요.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곧장 금방 이루어지진 않았었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이것까지 모세오경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는요, 바로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레위기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았고요. 신명기에서는 새로운 세대, 지난주까지 봤던 바로 광야 2세대들이죠.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했죠. 그러면서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바로 2세대들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름은요, 원래는요, 이 여호수아 이름이 복음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은요, 본래는 바로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이 호세아의 뜻은요, 바로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호세아였던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모세가요, 민수기 13장 16절에서 민수기 13장 16절에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 뜻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 뜻이에요. 원래 이름도 구원, 여호수아 새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 구원이라는 뜻을 같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근데 구약 시대의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신약 시대의 말씀은 뭘로 돼 있습니까? 헬라어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구약의 바로 그 히브리어의 명칭이에요. 이 히브리어 이름 이 여호수아가요, 신약에는 뭘로 바뀌었냐면요, 바로 예수스로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헬라어, 이거는 히브리어. 예수스로 바꾸면서요, 이 예수스가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 이 예수님과 똑같은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스. 한편으로는 뭘 얘기하냐면요, 이 여호수아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바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이끈 구약의 전도자예요. 구약의 바로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속주이시죠. 참 구속주, 구세주.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걸 보면서요, 우리의 믿음 또한 또 새롭게 더 세워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볼 1장에서 5절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바로 1장이에요. 1장에서 중심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1장,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1장 2절 3절을 보면요, 1장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1장 2절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책 바로 이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지금 모세의 후계자예요. 모세의 후계자라는 그 부담감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6절에서 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강하고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뭐한다? 너와
함께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언제? 항상 함께하겠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우리가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7절에서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9절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7절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어요. 강하고 그냥 담대하는 것, 담대하라가 아니라 극히 담대하여. 뭐라고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오는 것이 바로 오직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건 잘 안 되죠.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것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7, 8절에 계속 나와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2번, 3번씩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단 내게 주는 그 말씀을 늘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이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합니다. 1장 10절에서 18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자 백성은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17절 한번 보면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보세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 단 뭐라고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계셨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당신 여호수아와 당신과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또 18절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도 힘 주시지만 백성들도 지금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우리 절대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단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당신 여호수아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오직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또 백성들이 준 저 믿음, 자신을 향한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힘을 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고요,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요, 기생 라합이죠. 이 라합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됐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 드디어 이제는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합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요,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송에 두 정탐꾼을 보내요. 이 여리고에 두 정탐꾼을 보내요. (40년) 전에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을 얘기를 했었죠.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줬었잖아요. 바로 두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숨겨둡니다. 기생 라합은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이 라합은요. 근데요, 이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2장 9절 10절 보면요, 이 라합이 바로 정탐꾼에게 한 얘기입니다. 바로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 주민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러면서 10절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이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데 육지처럼 건너게 한 것을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지금 두려움에 지금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11절 볼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같이 보겠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심을 지금 이 라합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바로 이 라합은요,
하나님의 이 권능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믿고 있었어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께 행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게 됐습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등유 정탐꾼을 바로 숨겼어요. 그리고는 거짓말했죠. 저쪽으로 갔다고. 자기가 숨겨놓고, 자기 집에 숨겨놓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그리고 나서요, 이 두 정탐꾼에게 요구한 게 뭐였냐면은 자신을,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어떻게 한다? 구원해달라 그래요. 정탐꾼들은요, 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에 매다 놓으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내용 아시죠?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아 놓으라고 그래요. 이 붉은 줄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이 붉은 줄이 구원의 증표입니다. 바로 이 붉은 줄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요. 구원 얻어서. 바로 두 정탐꾼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치고 들어올 때 그 붉은 줄, 창문에 걸어둔 붉은 줄 표시로 인해서 바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어떻게 해요? 안 죽이겠다고 약속을 해요. 구원은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라합은요, 기생이라니까요. 이방 여인이에요. 바로 그 어떤 배경도 조건도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 라합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됐고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 이 라합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온 사람 아닙니까? 족보에까지 오른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라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얻게 된 자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또 은혜를 잊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 24절 보면요,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두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바로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그 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림없다고 보고해요. 오히려 그 땅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예전에 10명의 정탐꾼들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죠. 예전에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다는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통곡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그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세 번째요, 우리 나눌 말씀은요, 바로 3장에서 5장입니다. 3장에서 5장,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에는 반드시 반대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 임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가나안을 또 가려면요 요단강이 또 가로막고 있네요.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뛰어 넘어야 돼요. 근데 요단강을 어떻게 넘어요? 홍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로 완전히 하나님 미리 갈라 놓으셨어요. 근데 요단은 달라요. 바로 이 요단강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워서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고 그래요. 홍해와 요단강이 다른 점은 뭐냐면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요. 근데 요단강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 강에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먼저는 맨 앞에는요 언약궤를 앞세워 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을 가요. 그들이 그 요단강가에 물에 딱 발을 담그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물이 서서히 말라지기 시작해요. 3장 15절에서 17절 3장 15절에 17절 보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마른 땅이 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요단강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하나씩,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취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후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합니다. 바로 사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하나씩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4장 6절 뭐 때문에요? 이것은 너희 자녀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표징. 뭔 표징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1세대가 갔어요. 또 2세대가 이제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럼 3세대, 4세대 그 후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각 지파별로 요단 안에 있는 돌을 하나씩 주워가지고 나올 때 요단의 물이 다시 찼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후대에도 기억나게 하도록 돌들을 쌓아놓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마른 땅을 밟으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지금 요단강에서도 하신 것입니다. 바로 홍해의 물을 멈추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잖아요. 요단을 멈추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요 요단강을
건너서 12돌을 취해서 후대에게 기억하게 남을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된 게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할례가 중단됐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 죽었던 다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들이 이미 할례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던, 그래 2세대들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할례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바로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할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약의 백성임을 회복시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례 후에는요,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행하게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요단을 건너서 12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면서요. 유월절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절기 때마다 말씀을 나눴잖아요. 유월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구원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바로 유월절을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요 외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로 헌신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먹게 되면서요 그때부터 만나가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식물을 먹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셨습니다. 5장 12절 보면요. 이 음식을 먹은 그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날 이후 만나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먹을 것도 책임지고 우리의 삶도 책임진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건넌 후에는요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와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언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도록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믿음과 순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바로 믿음과 순종.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 믿음과 순종.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하게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장의정 우리 집사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건강한 몸으로 또 엄마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정 집사님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문서에서 통동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가들이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